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6절. 요한복음 1장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인데 15절에 보면은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가로되, 그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랬어요.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럼 은혜가 뭔가?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가 뭔지 알아야 받는데 그게 은혜가 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이 있고 은혜가 있는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곧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바로 율법으로 되어 있고, 또 그 율법의 뜻을 잘 깨달으면은 그 하나님의 뜻이 율법 안에 있는데 그 뜻을 잘 깨달아서 내가 아직까지 알지 못했고 내가 가지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게 해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바로 그것이 곧 은혜다. 은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모르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지만은 은혜를 받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누가복음 1장 26절. 누가복음 1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게 되면은 누가복음 1장 26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를 받아야 비로소 우리에게 평안이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평안이 은혜를 받지 못하면은 1장? 누가복음 1장 26절.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도다. 그래서 이 말씀은 8절에 보면은 은혜를 받은 자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요. 즉 은혜를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는데, 은혜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평안이 있으려면 반드시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 받지 못하면 평안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고, 비로소 우리가 모든 불안과 모든 위험과 모든 슬픔과 근심이 떠나가게 되는 것은 은혜를 받아야
평안해진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데 그 전에 성모 마리아가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고 또 평안을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평안을 가질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랬어요. 주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레미야 31장 14절에 보면은 예레미야 31장 예레미야 31장 14절에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되어서 은혜를 받게 되느냐? 31장 14절에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심령에 흡족케 하며 내 은혜로 내 백성에게 만족케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즉, 이 말씀은 하나님이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심령을 흡족케 한다. 기름이라는 것은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하나님의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는 자, 이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시니까, 즉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비로소 그 성령의 하시는 말씀을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은혜를 받는다. 내 은혜로 내 백성에게 만족하게 한다. 은혜를 만족하게 주시는데 곧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성령을 받고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므로 은혜를 받게 되고 비로소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말씀이 되어서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심령에 흡족케 하며 내 은혜로 내 백성에게 만족케 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비로소 은혜가 열리고 은혜를 받아야 평강이 우리에게 충만해지고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다는 말씀이 이사야 55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기록해 나왔습니다. 이사야 55장 이사야 55장에 보면은 1절에서 5절까지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요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내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었나니 너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오라고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오라고 했냐면은 너희 목마른 자들아, 즉 하나님의 말씀에 목이 마른 자들은 물로 나오라. 즉 물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물 붓듯이 부어주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포도주,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므로 기쁨을 얻고, 또 하나님이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그 문자적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 곧 포도주와 젖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즉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세상적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뜻과는 거리가 먼 그런 말씀을 듣게 되면은 그거는 양식이 아니다.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세상에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전에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양식이 아닌 것에 청종했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나를 청종하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뜻이 무엇인지 귀를 기울이고 듣게 되면은, 그리하면은 그 결과가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즐거움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다윗에게 내려준 그 명령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인도자요 명령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너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즉 예수 그리스도가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고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 앞으로 많은 나라, 많은 사람이 달려오게 되는데, 나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라.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니까 예수님을 따라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화롭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또 성령을 부어서 은혜를 주시고, 또 이번에는 지혜를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데, 전도서 10장 12절에 보면은 지혜를 알아야 된다는 지혜에 대해서 은혜를 받으려면 반드시 지혜가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10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가 나오는데, 10장 12절, 전도서 10장 12절에 하나님의 지혜, 전도서 10장 12절, 전도서 10장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지혜자의 입의 말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가리키나니 그 입의 말의 시작은 우매요 끝은 광패니라. 우매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신우사를 알게 할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즉 은혜를 받으려면 반드시 지혜자의 입의 말은 은혜롭다. 즉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모르면은 그것은 지혜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게 되는 사람은 바로 지혜자, 지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이다 알게 되는 사람은 지혜자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 우매자가 되어서 미련한 자가 된다. 그래서 미련한 자, 또 슬기로운 자는 지혜자가 슬기로운데, 그런 자가 되어야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은혜롭다. 즉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해주고, 또 알지 못했던 비밀을 열어주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믿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는데, 그것은 반드시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혜가 없으면은 우매자가 되는데, 이 우매자가 하는 말은, 즉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키나니, 즉 자기를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는 우매자, 즉 그 입의 말의 시작은 우매요 끝은 광패라. 광패. 결론적으로는 패망하고 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매자는 14절에 우매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한다. 아무리 말을 많이 하고 그렇게 할지라도 지혜가 없으면 우매자가 되는데, 그런 사람은 장래일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심판을 받게 되고 멸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우사란 것은 앞으로 되어질 일들, 신우사를 알게 할 자가 누구냐?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알게 할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또 모든 악한 것을 다 버릴 수 있는 것인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 구원받는 것인지, 앞으로의 어떻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것인지 알게 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를 욥기 33장 욥기 33장 26절에 보면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가 무엇인지 알고 나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욥기 33장 26절에 보면은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로 자기의 얼굴을 즐거이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 의를 회복시키느니라. 회복시키느니라. 즉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다. 은혜를 받으려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눈 감고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데, 그 구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물어보고 구하는데, 곧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말씀으로 말씀을 찾아서 구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비밀의 뜻을 깨닫게 해주셔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고는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고 알지 못하면은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기도를 하지 못하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곧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가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